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축복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들으시면서 금요 축복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대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쁨으로 주를 맞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축복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6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들, 이 축복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나중에 이 녹화된 것들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그리고 동일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과 그 다음에 6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5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65장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가 임하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자, 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리조이스, 기쁨.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기쁘죠. 물론 이제 속썩이고 뭐 사춘기고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이 기쁨이잖아요.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완전한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땅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이 시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애통하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슬픔과 암울함들이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 압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복을 넘어서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감격, 이것에 대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65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복된 자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댓글 끝나고 숙제를 내드리는데, 나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그냥 1, 2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여튼 놀라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 주심은 영원하다. 아멘. 우리가 복된 자손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의 자손도 복된 자녀. 그래서 2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꼭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됐던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땅에서 삶이 어떠할지를 이 65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이냐, 어떻게 재난이 없고 기쁨이 가득하고 어떻게
그것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가득하는 거죠. 예. 거기엔 더 이상 곡하는 소리, 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의 열매,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러면 우린 쌀농사는 짓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포도원과 포도의 열매는 상징적으로 뭐 그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 하면 기쁨을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뭐 먹었어요? 예, 포도주.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기쁨이 가득하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65장에 있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6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6장. 이사야 66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66장 마지막 부분에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여깁니다. 악인에겐 심판이 있고 의인에겐 구원이 있다. 그래서 66장 1절, 2절 그리고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광대하심입니다. 2절 계속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진리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들이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요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것이 이제 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쫙 갖고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천국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축복, 복이랑 이 이사야 66장 2절에 있는 말씀이랑 어떻게 지금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 자신의 그 삶의 무거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뭐냐?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구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통회한다는 거. 왜? 내 삶,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흐느껴 울며 통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갖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의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구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예. 마지막 때, 이 심판 때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주신다. 징조. 예, 징조. 이 계시록에도 나온 징조. 또 예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징조. 네. 그 징조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예. 마지막 때 이 복음들이 전 세계로 이 땅 곳곳으로 전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이사야 66장에서도 어떻게 그 마지막 때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악인의 심판,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아니면 공동체적인 인류의 종말 우리는 다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사실은 어떻게 그 생명이 다하는 그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중에 더 이제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징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활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주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주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들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대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자, 소망의 부자, 사랑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의 삶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